첫 번째 세 군데로 나눠서 첫 번째 천지로 내게 증거하신 복과 저주, 두 번째는 바로 역사 속에서 영문 밖으로 끄집어내신 하나님, 그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끌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바로 우리 앞에 증거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속에 복과 저주, 생명, 사망이 같이 있다는 것이요. 과연 내가 저 어떠한 것을 이 만물 속에 엘로힘이 다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는 찬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그 속에는 무한 속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자에게 번호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 속에 실체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선지자 중에서 선진 중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당시 때 사도 바울을 번호라면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천국 아들이라고 보는 자가 그 누가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대단한 소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천국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 상태가 천국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속에는 천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저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만 내도 다들 감옥에 갈 정도였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은 사도 바울의 입도 뻥끗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수천만 번씩 지금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렇게 천국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는 감춰져 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모두가 다 그랬던데 예수도 심지어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먼저 나를 알고 남을 봐야 되는데 나를 모르고 남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볼까요? 자, 예컨대 이 역사가, 이 호코스모스가 이 A4 용지에 이 전체가 역사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아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 상태를 흑암이라고 하자, 태흠 저주의 바다라고 하자, 어둠이라 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어둠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둠이었다는 것인데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자. 다시 말해서 이것을 악이라고 하자. 악과 죄가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 죄를 통해서 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악을 통해서 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좌를 통해서 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소품으로 시청과 교제로 우리의 교보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죄가 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전체가 하나님 엘로힘이 들어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그 악 속에서 선을 우리가 찾아내면 선이 뭐고 악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악을 가지고 선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게 아피엠이,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먼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가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생각만 대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를 제시해 줘야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내라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제가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에 했죠? 네. 늘 성경은 한번 22절에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밑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이 죄 아래 우리가 다 가두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또는 흑암 속에 전부 우리가 가두어 있는 역사가 지금 죄 아래 가뒀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저들에게, 전부 시체란 것이에요. 여기가 시체들이란 것이에요. 그냥 강시가 그냥 톡톡 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시체니까 생명을 못 받으면 전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것이거든요. 그 죄에서 갇혔다는 것이고, 로마서 11장에서는 불순종에 가둬놨다. 창세기 3장에서는 두 그룹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가려놨기 때문에 누구도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는 내가 내 의로 내가 따먹겠다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온 데가 어디였어요? 유대인들. 목숨 걸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처럼 믿는 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거의 성경을 애우다시피 하였고, 아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금식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그 금식한 돈을 가난한 자에게 도와줬어요. 목숨 걸고 뒤에서 총 들고 쏴 죽인다 해도 그들은 달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 했어요? 슈브, 아래 것으로, 슈브니까 베트니까 아래 것으로, 이 아래 역사로 그 속에 엘로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여서 아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다른 차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니는 잘못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게 아벨과 가인의 그의 똑같은 그림이에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땅에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는데 그거는 이 땅의 것은 저주라 했잖아요. 어둠이라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더니 죄라고 했잖아요. 악이라고 했잖아요. 악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나심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 속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잖아요. 왜 죽였어요? 다 형제를.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자기 예배를 안 받고 동생, 형제 예배만 드리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럼 내 예배는 받겠지 하고.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이 죽였어요. 죽였으면은 내가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면 그 가인이 셋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까지 좋아요. 죽였으면은 똑같이 그들이 깨달으면 왜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면 그들이 셋이 되듯이 똑같은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나가라 하는 자, 노하는 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했잖아요. 그게 가인이 아벨한테 분해해서 죽였다 했잖아요. 왜? 나 열심히 들고 있는데 내 예배가 가짜라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360도 돌아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는 또 죽으러 왔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3장에서 창세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살과 피를 우리가 먹었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살과 피를 먹었잖아요. 발꿈치를 빨아서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피가 함께 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는 그림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머리를 밟은 거죠. 우리 머리를 잘리면 된 거예요. 우리가 목베임을 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나가는 것은 쟁반위에 헤롯 왕이면 이 세상의 왕이 머리를 잘렸잖아요. 잘렸으니까 당연히 다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 목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림이라니까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머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라는 것은 예수가 처음에 여자를 낳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죽음을 메가퍼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바로 깊이 잠들어서 자기 갈비뼈와 살로 여자를 낳고, 여자가 교회니까 우리가 처음에 네케바 여자이기 때문에 이샤를 낳고, 그 다음에 낳으면서 죽은 거예요. 씨가 들어가면서 죽은 거예요. 여자의 씨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여자가 다시 예수를 낳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줬던 씨를 성령이 여자의 마리아한테 예수가 나오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얘기가 전부 계시록과의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제 본문을 가서 죄 가운데 어둠에 갇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이 웅덩이라고 가득 채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밑에는 아주 더러운 흙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쓰레기들이 다 잠겨 있습니다. 위에는 굉장히 맑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쓰레기 있는 이 물 밑에 있는 더러운 뻘 같은 것을 나메드 지팡이로 성령의 양날성 검으로 그냥 휘저쓴단 말입니다. 왜? 처음에 제가 이 역사가 죄라고 했고 악이라 했기 때문에 니네가 죄인이고 악인인데 왜 니네가 아닌 척하고 맑은 척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가. 사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맑은 척 했어요. 자기네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 척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가서 예수님 가서 저으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더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죄를 낳고, 그럼 반드시 그 죄가 장성해야지. 장성하다는 얘기는 아주 죄로 완전히 죄의 괴수입니다. 휘저서 버리니까. 그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상태를 타나토스로 죽었다. 네크로 죽는 거 아니죠. 죽어야 부활 한다면서요. 창세기 때 3장에서 반드시 정령 죽어야 산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흙덩어리들은 무엇을 역사 속에서 의미하느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표피적으로 또는 내 착함으로 윤리도덕으로 열심히 믿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뱀이 하와를 꼬였어요. 그 뱀이 예수잖아요. 그 뱀이 사실은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더니 보기에 좋았더라. 들보가 내 눈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또 보안식도 스럽고 거기에 들보잖아요. 들보. 일단 넣어놓은 거예요. 뱀이 넣어놓고 이제 열심히 넣어놓은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다시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 즉 구약을 줬는데 4,000년 동안 저들이 못 알아먹는 것이에요. 4,000년 동안 계속 그냥 엉뚱한 예물만 드리고 양, 소, 지금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데 수억 마리를 그냥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제단에다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4,000년 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보니까 성경책이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제 주님이 니네가 드린 그 예물, 죽인 짐승들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바로 두 번째 성전으로 이제 영단번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일 후라 했죠. 3일 만에 너네 율법의 형제를 헐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루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는 바로 3이라는 것은 늘 항상 하나님의 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째 날 창세기에 샤르시 그것이 완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넷으로 살아가는 그림이에요. 3일 동안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은 다 그 수의 개념은 그걸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예수가 와서 그것을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3으로 그가 죽고 우리가 넷으로 사는 그림이죠. 내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받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전부가 이사야도 그랬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처절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하는데 역사 속에서는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된다니까요. 조롱거리가 되고 누가 안 알아줘요.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증 속에 하나님의 애증 속에서 하나님과 그 말할 수 없는 것 아니 세상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거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할 수 있다니까요. 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는 미움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덕을 쌓고 칭찬받으면 그건 120%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마 도장을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한가 한번 보자는 얘기요. 남에도 지팡으로 그 죄를 전대했잖아요. 자,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으면 죄인 중에 괴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그냥 죽은다잖아요. 죽으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한 거래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저주란 말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구절을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가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가히 구절을 가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닥치면 전부가 그걸 고쳐달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너한테 사랑하려고 손을 내밀고 자꾸 그걸 물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전부 고침을 받았어요. 거기서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10명이 자 니네가 다 문둥병이 나았으니 대제사장한테 가서 규례로 예물을 드려 했어요. 그런데 9명 갔단 말입니다. 진짜 9명 사실 나왔어요.
그런데 한 명은 문둥병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는 하하 이거는 아닌데 성령이 그한테 임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둥병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만 한 장은 돌아온 거예요. 예수만 돌아온 거예요. 예수한테 돌아온 거예요. 9명은 사실 문둥병이 나왔으면은 그래봤자 그들이 20년, 30년밖에 더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지 그렇게 20, 30년, 100년 이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은 와서 문둥병이 걸린 상태로 예수님한테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세플랑그리즈마이 엘레머스네 막 그렇게 주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둥병은 역사 속에서는 아파야 된다니까요. 문둥병이 진위가 뭐예요? 손가락이 잘라가도 귀가 잘려도 아픈 줄 모른다니까요. 아픈 줄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는 아픔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 믿음 좋던 사도 바울도 항상 가시가 찔려 있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 가시는요, 이런 보통 가시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게 스콜럽스거든요. 스콜럽스인데 그 당시 때 그 아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전쟁에 가서 적장을 잡아오면 그 적장에 갈비뼈를 그냥 오래 살게끔 딱 기술적으로 찔러가지고 양쪽 줄을 달고 말을 태워서 그냥 질질 끌고 다녔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왜? 자기 아군한테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게 예수가 그랬잖아요. 사실 예수가 갈비뼈가 그냥 노마 군병이 창으로 찍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한테 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아팠대요. 창피하고 아주 조롱당하고. 우리 심성 속에 그게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게 있으니까 이 역사가 황폐하고 황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나님만 찾고 싶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이게 관심이 안 가져진단 말이에요. 그럼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어디겠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날 좀 건져다오. 사망의 법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동해보복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이면은 그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을 피해자와 가해자를 찰사슬로 동동 아주 꽁꽁 묶여서 마주보게 해놓고 죽는 날까지 같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기 죽은 사람 무섭기는 하죠. 사람 시체는 썩어 나가죠. 벌레는 나한테 들어오죠. 그 정도의 그 고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줄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감사리로다. 하나님한테 영광은 그 자체가 바로 sanctification. 그게 성화라니까요. 성화는 무슨 거룩하고 무슨 내가 깨끗하고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전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 돌에 맞아 죽은 그 스데반 집사처럼 저주스럽게 죽은 그게 성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성화 절정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에게 처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버려지면서. 그게 바로 탕자처럼 이 땅에 버려지는 그림이에요. 전부가 모든 게.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경이 성화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지금 속에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죠. 그 이사야는요. 왕족이라니까요. 왕족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화로다. 나는 죄인이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그 말씀 아주 선지자가 그랬다니까요. 에레미야도 똑같고 누구 하나 보시라고요. 솔로몬요? 솔로몬은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솔로몬입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게 하나님 거기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성전 지으면서 금으로 아주 그 국민들한테 얼마나 아주 그냥 금덩어리 뺏어가지고 그 고통을 시키면서 성전 지어놨는데요. 거기서 뭔 짓이 됐습니까? 1000번째 예배는 한 번에 이 짐승을 1000마리 드린 게 1000번 예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지만 골라졌다니까요. 가장 악독한 게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마지막에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죄가 완전히 우리는 이렇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장성한 자가 죄로 폭로가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였죠? 일천번에 드린 것도 그것도 하나님 자기 거기서 몰렉한테 자기 애기들이 됐잖아요. 여자가 1000명인데 딱 이거 계산서를 내놓고 자기 부인이 한 900번째나 980번째나 애기 됐으면 애기 낳겠네. 그럼 그 애기 데리고 오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 제단 앞에 완전히 쇳덩어리로 불 빨갛게 담가놓고 자기 새끼를 예물 드렸어요. 몰렉한테. 왜? 그 뜨거운 것을 바라보고 그 애기가 그 뜨거운 비명이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악랄하게 솔로몬이라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진짜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봐보면은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불가능함을 처절히 그것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만 하나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다 이제 모든 것이. 그런 죄를 많이 졌어요. 노아 방주도 보세요. 노아도 8명 살았는데 세상에 지금 전 세계 저주의 바다에서 이 숨 쉬는 것들은 다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 8명 살았거든요. 지금 다 죽어있는, 기식하면 다 죽어있는데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데, 즉 시체 냄새도 썩기도 전에 노아는 어디서 술을 가져왔는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화장 벗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그게 죄를 폭로가 된 거라니까, 역사에서는요. 그걸 우리가 처절히 알으셔야 되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시체에서는 냄새도 안 나셨는데 하나님하고 반대 얘기를 하고 반대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대적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맞아요. 그도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일에 완성이 된 다음에 착하게 살았던가요? 그 나이에 뭐 한다고 그냥 그 자리 가장 계시든가 죽든가 하면은 존경받을 텐데 첩을 얻어가지고 사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야곱은 말하자면 강도지 됐잖아요. 롯도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냥 화약 냄새도 갇히기 전에 지금 딸내미와 가서 술 마시고 근친상간 했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보실 거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거기에 성화라니까요. 성화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완료를 시켜놓으면 땅끝까지 우리의 그 조롱거리로 우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그게 그걸 처절하게 역동적으로 내 속에서 그거는 나타나셔야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인본은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우리한테 부부생활 하는 것도 왜 부부생활 했냐? 왜 줬냐? 천국에도 없는 부부를 줬고 가족을 줬냐? 니네 부부간 살아봐. 안 되는 걸 알아봐. 난 불가능자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결혼생활 속에서. 불가능자. 너도 좀비, 나도 좀비구나. 우리는 안 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잡아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식 관계도 그렇고 아버지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한대요? 화평을 주용하시고 겁을 주라는데 가족 관계부터 깨겠대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얘기란 말이네. 그래서 이 죄의 이 처절함을 우리가 여기 땅지 감옥 지옥을 지금 여기서 지옥 백신 맞지 않고 여기서 지옥의 양육을 받지 않냐면 제가 계시록 6장을 볼게요. 마지막 때는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이걸 누구한테 원망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은 지금 내가 여기서 겪으셔야 돼요. 나한테 주는 거지 남을 것이 왔는데가요. 내 밖의 것을 보면 안 돼요. 밖에 하나님, 밖에 예수, 밖에 십자가 얻어보면. 그러면 내가 겪고 있어야 예수님이 그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나랑 같이 완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어야. 그런데 우리는 맛은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은 안 돼요.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 안개처럼 만들어놨어요.
안개가 됐고 역사가 꿈이라고 됐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지금 이 역대 드라마 지금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다 하나하나 쓰고 있는데 각자 자기 맡은 자, 어떤 자는 할머니 역할, 어떤 자는 장군 역할, 어떤 자는 대통령 역할, 어떤 자는 거지 역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고 나 할머니 되기 싫다고 그냥 화장하고 젊은 아가씨 변장해 와버리면 그 드라마가 되겠냐고요. 대통령도 똑같고 거지도 똑같고 그 주어진 그 환경 배경 속에서 최선을 다 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 역사를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막이 딱 그 영국의 막이 드라마 끝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신세계에서 그 황정민이가 예컨대 그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나왔는데 황정민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마 이 새끼야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했어? 그럼 뭐가 되겠냐고요. 아 내가 아무리 꿈속에서 이 세상이 이 가상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소품이라 했잖아요. 이게 꿈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내가 열심히 선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시장상을 선한 상을 받았어요. 그럼 그게 꿈에 깨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꿈속에 대통령 된다고 해서 딱 아침에 깨가지고 꿈에 대통령 꿈을 꿨는데 지금 청와대 가면은 백악관 가서 대통령이라고 다리 내놓으라면은 감옥으로 그렇게 들어가겠냐고요. 천부 역사는 꿈이라니까요.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잠깐 왔다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처절하게 나는 죄 중에 괴수임을 겪고 거기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자유가 있다니까요. 악이 뭐고 선이 뭐고 죄가 뭐고 의가 뭔지 그걸 다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소품이기 때문에 그걸 용서라고 그런다. 용서. 그게 만약 이게 이 상태가 우리가 안 돼버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 6장 이제 읽어볼게요. 마지막 그 말미에 계시록 6장 10몇 절이냐면 6장이죠. 6절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져오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열심히 내 착함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아주 열심으로 내가 의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딴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는. 그러니까 저 산과 저 바위로 날 좀 가려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그 경험을 하셔야 되니까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역사 속에서. 나중 문제예요. 만약에 구름 타고 오는데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이 큰 음성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경꾼이 돼버리면 그건 멸망인 거예요. 구름이 뭐예요? 내가 직접 타고 와야죠. 구름이 말씀인데 내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하고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면 이게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파루지야.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속으로 나타났다. 이게 부활했다. 아나스타시스 똑같아요. 성경이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낙네가 기입니다. 어떤 이는 들림을 받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두 어리석은 다섯 처녀 슬기는 살처럼 똑같이 잠갔어요. 내가 알고 역사를 사느냐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 차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성경은 성경책처럼 쉬운 거 없어요. 거짓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해석해 볼게. 이건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더 성경에 묶이게 만들어요. 지금 성경이 잘못되면 얼구가 된다니까요. 함정이 된다니까요. 거기가 다 전 세계 오늘 하나님 있는 백성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다 누구나 다 이거 구원은 하나님께 누구에게나 누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든 아무리 미스레스 거유등 살인자든
강간자든 뭐 큰 죄를 지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던 그 사람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떻게 하나님 깨달을지 모르니까. 그 주어지는 자리에서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죽기 직전에 끄집어내거든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소품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들임을 하나하나 여기서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여기서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가족 관계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체라니까요. 가족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게 뭐예요? 아자부가 멀리 떠나다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이슈가 아담이 남자가 떠나서 아부가 아버지 에비야 할 때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에미야 할 때 그게 다바크 아교처럼 바짝 붙어버려. 그 이슈가 즉 그 자칼이 즉 데무트가 쫙 붙어 어디가 그냥 이슈아 내게 바로 째렘으로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에아드 하나라고 하자. 첫째 날 그게 에아드 하나라고 하자. 그게 부모를 떠나서 그게 가족관계잖아요. 오늘날 가족관계 결혼식 똑같다니까요. 하나 면도국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우리 결혼생활 속에서 내 손자 속에서 전부가 그걸 하나님으로 보셔야지. 그것을 달리 봐버리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믿지 말라잖아요. 절하지 말라잖아요. 그거 전부 하나님 속에 엘로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은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3, 4대 저주 받는다는 얘기는 3이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4대 즉 요셉.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렇죠? 생식기가 없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삶을 요셉이 야곱이 약전이니라. 야곱의 삶을 또 중간에 38장에 안 나와도 될 그 다말과 유다가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관계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 그 인과 지팡이로 이스라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4대에서. 그게 4대, 3, 4대라니까요. 그거를 알면 그 은혜를 알면은 그게 천대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요셉이 역사 속에서 7 그 흉측한 소가 바로 이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7 흉측한 소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어버럽시켜서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게 풍성한 소가 되는 거예요.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애굽에서 지금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이 7말을 7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총리 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요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거짓말 아닌 하나님께서 침 삼킬 틈도 없이 다 간섭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요셉은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서 신앙하고요. 그래서 이 시체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시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시체를 치워요? 빌라도 와서 목숨 걸고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기 아들 시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만 한 자잖아요. 우리가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내가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 십자가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와서 바나바한테 그냥 떡밥을 치면서 나가 임마 너. 그 영화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딱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우편에 저 성령이 임해서 그 야곱이잖아요. 야곱. 누가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예수님한테 오늘 밤 저를 데려가 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요셉 바나바라 했잖아요. 이름도. 그래서 그가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나니와 삽비는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그게 11조고 그게 드리는 건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척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처럼 이 웅덩이 속에서 맑은 물이 딱 있잖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라 했잖아요. 흉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흉내.
내가 실제로 겪으셔야지. 내가 아브라함 속에, 이삭 속에, 다윗 속에, 모세 속에, 예수 속에,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랬을 때 생명책이 농명이 된 거라니까,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십자가 가기 전에 성경을 청소하잖아요. 석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그거 지금 성전 안에서 전부 간부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잘못 드리면 니네가 지금 소 팔고, 소 죽이고, 양 죽이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꾼으로 그냥 철장으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부터 시작이에요. 4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청소 해놓고,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요셉이 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너네가 바로 예수님이 성경 청소 너꾼으로 칠 때, 돈 바꾸고 있을 때, 거기에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로 그 상태가 너네가 가증한 새 더러운 귀신이 득실을 하게 됐지만, 오늘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이 없게 되면 엉뚱한 제사 드려버리면, 왜?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곡해진 말 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바다에서 영으로 믿어버리네? 그 하나라니까, 영이고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 그 영을 내가 알면 그 영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짐승을 믿어버리네? 그 성령을 이 땅에 짐승을 믿네?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 그래요?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영문 밖에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자고 거예요? 십자가로 가자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펜테오, 애통한 자는 보이나니 십자가로 가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장성한 자 되어서는 이제 내가 널 띠를 꽁꽁 닮아서 너를 십자가로 끌고 가겠다. 도살자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저주스러운 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성화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날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역설이 아니고 이게 진리인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전부 하나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이 바로 죄란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처절히 역사 속에서는 내 몸은 느끼고 또 내 영은 바로 삼층천에서 묵시 속에 내가 또 다시 있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이에요. 내 영이 있고 또 이 땅에 내 육신이 있는 한 내 육신이 있고 같이 싸우는 거. 이렇게 내 육신은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계속 내 자존심 세우려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짜증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영을 딱 깨달아버리면요 짜증 낼 것도 없어요. 너도 좀비고 나도 좀비인데, 좀비가 뭐 짜증나, 내가 좀비인 걸 아는데, 아니 좀 좀비가 뭐라 한다고 내가 화낼 일 뭐 있어요. 그래도 화는 나요. 좀비라 아무리 해도. 하지만 10번 날 걸 한 2번밖에 안 한다니까요. 인간이 안 할 수 없겠죠. 왜 좀비냐? 죄인이니까. 여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마다 우리는 뭐예요? 먹으면 그냥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똥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회를 먹고 맛있는 거 먹어도 먹는 순간 똥으로 되기 때문에 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를 알으면은 남한테 존경할 일도 없습니다. 인본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럼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이 설교를 하면 그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들 그 삶 속으로 딱 꽂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알아보고 서로 하게 되면 그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웃사랑.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조금 역설을 보고 예청자 여러분 또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집사님도 오셨고 군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또 제가 조금 말을 심하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기분이 나쁘셔도 정말로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저 설교자를 돌로 쳐 죽이고 싶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제대로 들은 거라니까요. 저 설교 은혜스럽다 그러면 잘못 들은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스테반도 이 말씀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나하고 맞아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전비라고 쓰고 제이가 계시라고 쓰고 여러분 듣기 거부가지만 계속 부드러운 말 좋은 말만 교회에서 듣다가 이제 진설 신학교の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듣기 좀 싫어도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애청자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는 잠깐 왔다는 인생 나그네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있는 동안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어떤 게 참 진리인지 베레아산처럼 또 연구하고 성경을 또 비교해보고 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이게 잘못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에다 없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진정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이 호코스모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맞춰.